요한계시록 5장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온 우주의 대합창 할렐루야. 할렐루가 뭐냐면은 찬양하라 이거예요. 찬양하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4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고,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14절인데 전부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18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 이거 인봉된 책을 누가 떼냐,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마음이 어때요? 그 책에 다가 있어요. 누가 떼지? 사도 요한은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저기 우리 살 길이 있는데 저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인지 저 안에 들어있는데 이걸 모르니 어떡하지?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때 장로가 얘기해요. 울지 마라. 일찍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실 것이다. 그러니까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있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책을 받아요.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의 그 인봉된 책을 딱 받으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네 생물이 창조의 대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첫째는 사자, 두 번째는 송아지 같은, 세 번째는 사람 얼굴 같은, 네 번째 독수리 같은 피조물의 대표들이 지금 보좌의 사방으로 이렇게 서 있고요. 24장로들, 구약 신약의 믿음의 대표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상경이냐면 전부 다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엎드려 경배하며 뭐라 그러냐면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성도의 금대접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래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구약의 이 성막에 보면은 높이가 전부 1규빗 반이에요. 1규빗 반인데 분향단,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이 제일 높아. 2규빗이야.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전부 1.5규빗인데 분향단만 2규빗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신 게 뭐냐면 자식들의 음성이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대화를 요구하세요. 근데 대화가 뭐예요? 기도래. 기도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뭐 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썩어진 거고, 기도는 예수님의 내용을 올려드린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아요. 영광이야, 영광. 이거를 이 성도들의 기도 삶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받아요. 우리 건 전부 더러운 죄니까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금대접에 뭐가 들어있느냐? 성도들의 기도인데 어떤 기도? 예수님의 내용으로 한 기도. 하나님 감사해요. 나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밖에 안 돌렸어요. 우리 계시록 8장 한번 보실게요. 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실게요. 이 향이 뭐냐면 금대접은 금으로 만든 그릇인데 이건 언제 쓰냐면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에 거기다 불을 담거나 향을 담을 때 쓰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금그릇.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들어있는데 우리 거기 그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향의 재료들이 있어요. 향이 그걸 다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대충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압향, 낙엽향,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 그 다음에 소금, 이렇게 5가지를 합해가지고 향을 만드는데 요게 예수님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 소금, 이 예수님의 내용 5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분향단, 아까 분향단이 이 집을 제일 높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향을 거기다 붓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용이야. 우리 건 못 들어가요. 그 향을 흠냥하시는 거예요. 이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 이것을 금대접에서 받아갖고 가득 찼대요. 내생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자, 새 노래를 다시 배워야 되겠네.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새 노래를 다시 만들어서 작곡 작사하면은 그걸 배워야 되잖아. 아니요. 거듭난 자들은 새 노래를 알아요. 새 노래를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야. 여호와를 찬양. 내가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늘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과 삶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마음과 삶이 똑같아야 이거를 받으시지, 마음은 아닌데 입술로만 할렐루야 한다고 받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 할렐루야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밖에 우리가 없어. 감사라는 거지.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요게 이제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사, 요거는 죽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온 인류야. 뭐 이 얼굴 색깔이 검든 희든 뭐 황토색이든 뭐든 언어가 다르든, 이거 온 인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온 인류가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피로 날 산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이 피발로. 그 예수님의 피로 살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받아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야. 근데 이 받는 이 거듭난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죄가 있으면 받지 못하세요.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러니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예요? 생명이잖아. 하나님의 생명이잖아. 하나님의 생명을 이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 내 생물이든 24 장로리 어때요? 이거는 뒤로 넘어가게 감사한 거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성경의 이 내용은요 벌써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한테 안 알려주면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종들의 기록하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온 인류에서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또 영광을 주시냐?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실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사망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자격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피로 사가지고 그 자격을 주신 거야.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은 전부 이런 직책을 받았어요. 이제는 내가 어떡하죠?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나 대신 이렇게 예배를 드려줬는데, 지금 어떻게? 내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예배를 드려요. 8절에서 10절까지는 내 생물 장로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11절 12절은 주변에 둘러서 있는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요, 셀 수 없이 많아. 만만천천이야.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면 몇이죠? 1억. 천천이면 100.
그러니까 천사의 수가 다 세어봤다는 게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24 장로들을 하고 내 생물 주변을 쫙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좌에 앉으시니 가운데 계시고 내 생물이 주변에 있고 24 장로들이 쭉 있는데 이게 우리 믿음의 대표들이에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주변을 쫙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근데 그들이 찬양을 해. 죽임당하는 어린 양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천사들이 이래요. 능력을 주신 어린 양 예수께 찬양하라. 부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찬양하라. 이제 7가지가 나오는데 13절 14절은요 삼라 만상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찬양해요. 찬양하는데 왜 그럴까? 이거는 이 기쁨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인봉된 책을 안 피면 우리는 그 비밀을 몰라. 근데 예수님 피셔갖고 이걸 알려주시는데 막 찬양이 저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2절 이 검은 고든 수금이든 찬양의 대표적인 악기예요. 14장 이 검은 고 타는 이 찬양, 그래서 사람의 소리하고 악기하고 같이 올려지는 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악기는 수금이나 검은 고나 이 대표적인 악기인데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이 악기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향을 같이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향을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린 양 엎드려 어린 양께 엎드려 예수님께 엎드려서 찬양하면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147편 7절. 그러니까 시편에는요 이 감사 찬양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찬양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럼 우리 삶이 뭐예요?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역대하 4장 21, 22절 뭘로 드린대요? 금대접. 전부 다 성막에 쓰이는 재료들은 거의 금이에요. 4장 21, 22절에 보니까 또 순정한 금, 그러니까 정금이라는 뜻이야. 흠이 없는 정금,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화젓가락이며 또 정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 금대접. 그릇이며 또 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외소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니까 전부 지성소나 성소는 모두 금으로 입혀졌어요.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할 건데 그 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래. 하나님하고 뭐 한다고? 교제하는 거래요. 교제. 그럼 우리가 이건 뭐지? 성전이라고 하잖아. 성전. 그러면 성전에 세상 염려와 근심이 들어와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하나님 교제가 돼야 안 돼요? 교제할 수 없어요. 내가 성전이면 주님으로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묵상 서로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야. 집이야.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세상 어떤 근심과 염려가 들어와서 틈탈 사이가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교제를 안 하니까 이 세상 것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휘저어서 근심 덩어리로 만들지 하나님으로 교제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올 수 없어요. 틈타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금대접은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서 올라도 가지만은 이 금대접은 또 어떤 역할도 하냐면 분노의 대접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이 금대접이란 변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 안에
이 분노 심판을 담아가지고 쏟아버려요. 자, 계시록 15장 7절 한번 보실게요. 대접이 7번 나오거든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받았대. 7천사 하나하나 지금 쏟아 붓는 거예요, 이게. 왜?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자들은 천국 갈 수가 없으니까.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죠. 말씀으로 안 돌아오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내가 이루는 이 사실을 너는 믿고 나한테로 와.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내 자신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놓은 사실만 바라보고 가면 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 이 땅에 목숨을 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뭡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나라에서 이 능력을, 권세를 허락해줘요. 아무리 연약한 남자라도 경찰복을 딱 입고 증만 있으면 아무 힘이 많고 막 이런 사람이라도요, 딱 경찰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돼 있어. 왜 그러죠? 나라에서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이 사람에게 권세를 줬거든.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나님도 우리의 능력을 볼 수가 없어. 우리 능력이 없는 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줘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부터 너는 왕처럼 살아. 쫄병처럼 마귀가 시킨 대로 구실거리고 살지 말고 왕처럼 살아. 근심이야 와라. 문제야 와라. 이렇게 담대하게 살라는 거야. 왜 끌려다니냐? 왜 근심하고 살아? 왜 잠 못 자고 살아? 담대하라는 거야. 담대하라. 내가 권세 줬으니까. 아니 이거 나라에서 증을 줬는데 매일 주머니에다 감추고 이 옷도 안 입고 매일 경찰관인데 비리비리 살면 되냐고. 우리한테는 이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줬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리잖아. 옛날은 대신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예수님께 단번에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날 제사장 삼으셔서 나 혼자 예배 드리잖아. 내 삶이 예배잖아요. 예배. 새 노래는 거듭난 자만 부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이거든. 말씀이 보이거든요. 아까 우리 14장에 보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4절, 5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뭐가 없대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 예수로 거듭난 자는 예수밖에 말을 못해요. 그런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을 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가시밭을 가든 어디를 가든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이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거듭난 자들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새 노래야, 새 노래. 어린 양을 기쁘시게 하는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33편 2절 3절을 한번 보실게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우리는 뭐 하래요? 새로운 노래로 노래하래. 즐거운 소리로 화음 맞춰가지고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사가 다 진실하도다. 그러니까 찬양이, 우리 삶이 뭐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교제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끝내셨어요. 우리는 눈을 안 보이지만은 사단은 십자가에서 목이 잘렸어요. 이제는 사단은 힘을 못 써요. 그리고는 우리를 뭘 주셨나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을 허락해 주셨죠. 저희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세상을 삼으셨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50장 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이 이래요. 자, 십자가 지지 마. 예수님이요 어떻게 조롱을 받으셨냐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했다. 십자가에 담대히 가셨다는 거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얼마든지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를 든 사람을 그냥 말씀만 해도 호흡이 그냥 그 자리에서 끊어지게 돼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 등을 때리라고 맡겼어요. 자, 등 때리는 자들이 누구지? 노예들이 보면은요 하도 주인에게 맞아가지고 매자국이 샥샥 나 있거든. 얼마나 매를 맞은지 울퉁불퉁해. 제일 때리기 쉬운 데가 등이야, 등.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다는 거는 인격 모독이에요. 이 수염이 뭐지? 권위 상징이거든. 근데 이거를 수염 뜯는다? 이건 하나님을 진짜 우습게 망령되게 행동하는 거죠. 수염을 뽑고 그 다음에 뺨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 뺨 때렸잖아.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종에게 뺨을 맞았잖아요. 뺨을. 수염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침 뱉는데 안 맞으려고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누가 그렇게 했어? 죄인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다니까. 내가. 죄인들은 저 사람이나 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침 뱉으면 나도 침 뱉어. 저 사람 욕하면 나도 욕해. 이런 똑같은 자라고. 아, 저 사람 참 나빠. 왜 예수님한테 등을 때렸지? 이게 나라고요. 우리 주님 모독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불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이 뭐예요? 모독하는 거지. 우습게 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이사야 53장 봐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멸시받을 때, 저 사람 멸시받아야 돼. 지가 뭔데 하나님이라 그래? 응? 멸시를 받고 질과 간고를 겪었대. 인간들 때문에. 인간들의 안에 있는 질고 간고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마땅히 저 사람 저렇게 돼야 돼. 그를 귀히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가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아유, 마땅해. 우리는 그를 바라본 뭐예요? 조롱했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맞는 거야.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뭐해서 비방하고 저주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셔. 왜? 모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전부 내 생각대로 가. 응? 양들이 제 길로 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자리도 주셨고 직분도 허락해 주셨어요. 계시록 6장 11절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고.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뭐하고 있어요? 우리를 호위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어디 가면 이 경호원들이 쫙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권세가 많을수록 경호원들이 많아 적어. 트럼프 대통령 한번 가봐요. 경호원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래? 이 권세가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우리가 어떤 자예요? 천군 천사들은요 권세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러니 이 천군 천사를 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을 호위하고 있어. 호위할 뿐만 아니고 높이고 있어요. 그 수가 세할 수 없을 만큼 천군 천사들이 둘러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천국 가서 이걸 보면 우리는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말도 못할 거야. 근데 미리 말씀해 주잖아요. 미리.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건 누가 이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몇 가지예요? 7가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한테 부어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뭐? 능력을 주셨대. 능력. 그런 능력이 뭐예요? 죽음도 이겨버리는 능력이거든. 응?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죽음도 이겨버린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D9, 헬라어로 D9인데 이 파워,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보실게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래. 하나님의 지혜. 이거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 능력. 이거 하나님 거라고 내 거 아니에요. 질그릇 안에 능력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지. 그다음에 이 부를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마음속에 아멘 하는 사람, 아멘 하시는 분들은요, 그게 다 내 건데 아멘 안 하면 내 거 안 돼요. 뭐 돈 많이 벌고 이게 부가 아니야. 하늘나라가 내 안에 와 있어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 근데 그 부여를 누구한테 줬어? 가난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난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야. 부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어.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 이거 지금 7가지를 들으시면서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건 이건데 우리가 찬양할 때는 몇 가지가 올라가는지 보세요. 지혜를 누가 주신대? 하나님 주시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지혜를,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안 구하니까. 왜 안 구하지?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구하지 않아요. 근데 받아본 사람은 계속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께 물으셔서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 지식도 없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대. 지혜 달라고 구해야 돼. 근데 지혜만 주세요 구하면 안 돼. 말씀을 봐. 그럼 말씀 속에서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어.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뭘 주시냐? 힘을 주신대요. 누가복음 11장 22절. 더 강한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뺏기고, 내가 아무리 여기서 무장을 하고 권세 나를 보호하려 가지고 있어 다 뺏긴대요. 강한 자가 오시면 저의 재물도 다 흩어져 버린대. 강한 자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뭐가 있어? 자, 첫째 능력 있고, 그 다음 부가 있고, 그 다음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힘이 있고, 5번째는 존귀하게 돼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이런 존귀함을 우리한테 주셨다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모든 만물이 우리를 어떻게? 존귀히 여긴다는 거. 존귀. 하나님의 자녀를. 그 다음 뭐를 주셨냐?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영광. 이건 하나님이 영광인데, 이 영광을 누구한테 허락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엄청나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 영광. 하나님의 자녀도 그럼 영광이야. 대통령 자녀들이 경호받으면서 보호받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 다음 뭐가 있냐? 찬송. 마가복음 11장 9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찬양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가 막힌 거 은혜 아니에요? 왜 세상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때문에 자연이 저주를 받았어요. 걔 자연이 뭘 잘못했다고 걔네들이 저주를 받아.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죄를 짓고 나서 자연을 저주받게 만들었다니까. 자연이 잘못됐어? 인간이 잘못됐어. 인간이 잘못되잖아. 창세기 3장 한번 볼게요. 17, 18절.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뭐가 나왔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어. 내가 나를 못 살게 만들어 놓은 거지. 내가 나를 못 먹게 만들어 버린 거지. 응? 하나님 다 주셨는데 망가뜨린 게 사람이거든. 창세기 5장 29절.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땅 파면서 그런 고난이 오면 아이 고난, 하나님 이 고난 왜 줘요? 이래야 돼요. 내가 고난 만들었어요. 내가 고난 만들었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 제가요? 고난 제가 만들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내 앞에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요. 원망할 것도 없어. 하나님께 왜 원망해? 하나님 그걸 고난 주기를 원했어요? 내 고난 만들어 놓고는 누구를 원망하냐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용서받지 못해요. 깨달았으면, 하나님 말씀 알았으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 자기 잘못을 알아야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알잖아. 이게 영광을 7가지로 쫙 이 천사들이 우리한테 막 주는 거예요. 막 능력과 부와 지혜와 그다음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이거를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전부 우리한테 줘. 어린 양의 능력의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부르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사도 요한이 또 들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에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모든 만물이 이제 여호와를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몇 가지가 빠져요. 자, 보십시오. 뭐라 그러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요. 자, 4가지 나와요. 몇 가지 빠졌나 보세요. 우리한테 7가지 주셨어. 7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7가지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몇 가지 올려? 4가지 올려. 뭐가 빠지냐면 참 하나님 감사해. 부, 지혜, 힘. 하나님은 부자신데 내가 부자 올려, 하나님 부자 되세요. 이게 말이 돼? 이재용 제사님은 몇 조인데? 그 말단 직원이 부자 되세요 하면 그게 말이 많은 소리야?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거 안 해. 그 다음 뭐가 빠져? 지혜. 아, 그분이 지혜신데 지혜 더 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지. 우리가 부가 필요하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힘. 그분은요 어느 것도 주님 앞에 당할 수 없어요. 힘이 빠져. 능력은 죽으면서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이 어린 양 앞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뭐라고 찬양 올려드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상을 해보세요. 뭐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다 둘러있고 24 믿음에 딱 24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응? 믿음의 대표들 24 장로들과 내 생물 피조물의 대표들이 쫙 찬양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가 막히는 아름다운 찬양 아닐까?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듭나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걸 원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는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우리 마귀 사단의 종이 돼서 살았었는데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위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가 고대하는 건 그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했어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기다려요.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35장 1,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새 노래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회복해서 어린 양과 이리가 같이 놀고 이런 아름다운 동산을 허락해 주시죠. 이렇게 상상을 하면 우리 사자 앞에 가지도 못하는데 회복되면 이제 사자들하고도 같이 놀아.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아. 이런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14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아멘이 뭐예요? 진실합니다. 장로들은 엎드려 뭐한대? 경배한대요. 그러니 얼마 장엄한가. 이거는 그 장엄을 우리는 지금 상상을 못해요. 계시록 7장 한번 보실게요. 9절에서 너무 긴데 11절까지 읽어보실게요. 이 큰 무리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우리에게 주셨네. 이 장엄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그 핸델이라는 오페라 작곡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려요. 영국 런던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 핸델이 언제 사람이냐면 1685년에서 1759년에 살던 사람인데 74세 정도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몸에 뭐가 오냐면 병이 오기 시작해요.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사람들은 뭐 좀 잘 되다가 안 되면 왜 그래?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게 비난하잖아. 그러니까 이 핸델이요. 뇌졸중이 또 오네. 뇌졸중이 와가지고 오른쪽이 마비가 돼요. 아니 이 손으로 써야 되는데 오른쪽이 마비되니 뭐 하겠어. 그러니까 전부 좌절하고 절망한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친구 찰스 제넌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아. 그래서 이 핸델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좌절했던 이 핸델을 말씀으로 세워줘요. 오른손은 못 쓰잖아. 그러면서 이 핸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요. 멜시아라는 곡을 써. 이것을 24일 동안 자꾸 정말 화장실 가는 거 빼고 밥 먹고 빼고 계속 앉아. 너무나 이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이걸 작곡을 한 거야. 2시간 반이에요. 메시아. 근데 그 마지막 곡 할렐루야. 이게 계시록 5장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는 수밖에 없다. 찬양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이것만 하잖아. 할렐루야 이것만 계속 할렐루야만 하잖아. 그러면서 핸델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작곡하고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하면서 이 찬양 나를 나타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해주고 싶다 이랬는데, 만약에 그 믿음의 친구 찰스 제넌스가 없다면 핸델은 이 아름다운 메시아를 작곡 못했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만나서라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비록 제넌스는요 그런 큰 아름다운 곡을 못 만들었어. 그러나 그분으로 통해서 이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핸델을 그렇게 쓰게 한 건 누구였어요? 이 제넌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도한 거 아니야?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나님의 가는 길, 아름다운 길을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나도 그 아름다운 길을 전해서 누군가 절망에 있을 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세울 수 있잖아. 예수님은 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잖아요. 시편에서 이 찬양하라가 할렐루야인데 이 찬양을 146편부터 150편까지 거의 다 뭐 많지만 다 할렐루야야. 찬양하라야. 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 보실게요. 우리가 매일매일 할 건 뭐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예배가 끝나면 이상 끝납니다. 이제는
심판받으면 여기 이제 예배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야. 심판하면 여기 예배 없어. 온 우주의 대합창 할렐루야. 여호와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우리 시편 148편을 한번 보실게요. 13, 14절은 다 같이 읽으실 거고요. 자, 1절. 그래, 우리는 뭐야? 계속 말씀 끝하고 할렐루야. 끝하고 말씀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야. 왜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게 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러죠? 별들도 모두 전부 다 우박도 다 찬양한대잖아. 여기 보세요.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한대잖아. 그것들 영원히 세우시고 뭐 불, 우박, 눈, 뭐 안개 이거 전부 다 뭐야? 영광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풍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전부 할렐루야. 이거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더 할렐루야를 해야 되겠죠. 온 우주의 대합창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5장 계시록 5장 가지고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했어요. 여러 말씀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서 삼을 때 내 안에 뭐가 나와야 돼? 난 메시아 작곡은 못하지만은 할렐루야는 할 수 있잖아. 할렐루야. 내 삶이 어려우면 할렐루야 하라고. 광풍이 불어도 할렐루야 하래잖아. 눈비가 와도 할렐루야 하래잖아.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우리가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다 직분을 주셨으니까. 7가지 다 주셨어.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힘과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는데 우리 써야 돼. 쓰면 내 거고 안 쓰면 내 거 안 돼요. 써본 사람이 쓰지 안 써본 사람 못 써.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뭐 하라고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떤 고난이 와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